추석 명절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옛날의 명절,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대까지 혹은 적어도 90년대 초반까지의 명절 문화는 가족과 친지들이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은 뿌리임을 확인을 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래의 명절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 못지않게 현격한 문화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죠. 한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관심이 다르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세대 차이가 있고 개성의 차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명절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고 또 꽤 긴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대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인종의 다양성, 이념의 다양성, 지향과 취향의 다양성 등 다양성의 폭과 깊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로부터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법을 더더욱 열심히 익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익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 가족들은 명절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법을 연습할 기회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익힐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석과 설날의 가족 경건회 메시지는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꼴을 보아주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집을 밑바닥부터 다시 지어봤으면 좋겠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집을 하나의 피라미드로 표현을 해보았었는데요. 그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꼴을 보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층에 넣은 것이 관심, 존중, 경청,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존중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사랑이 1층이 아닌 2층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중하는 사랑은 꼴을 보아주는 사랑을 토대로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꼴도 보아주지 못하면서 존중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존중하는 사랑이 3층이나 4층에 들어가지 않고 2층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중이 다른 종류의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심, 존중이 없는 양보, 존중이 없는 섬김, 존중이 없는 희생.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존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어떤 관심도, 양보도, 섬김도, 그리고 희생도 결코 사랑으로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모든 행동들이 사랑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존중하는 사랑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존경한다는 것과는 다르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 마땅한 것이 존중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존중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격한 감정이나 고난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관한 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하면 다윗이죠. 사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약점과 허물도 많았었는데요. 그런 다윗이 그토록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나뉘어서 힘을 잃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아주 당당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워놓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정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죠.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괜찮은 현명한 지도자의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면모 가운데 하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는 요단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 동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암몬에 보내어 조문하게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더라도 그동안 이어왔었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왕 한온에게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이 땅을 염탐해서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암몬의 왕은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들을 붙잡아다가 어거지로 수염을 깎아놓고 엉덩이가 드러나 보이도록 옷을 도려내는 등 모욕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즉위하자마자 나라의 전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조문 갔던 신하들이 이렇게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강제로 깎인 수염이 다 자라날 때까지 예루살렘 인근의 도시인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돋보이는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제로 수염이 깎인 그 몰골로 왕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민망스러울 신하들을 생각해서 좀 쉬었다 오라고 몸과 마음을 충분히 추스린 다음에 와서 보고하라고 신하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그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왕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암몬에 가서 겪었었던 그 모든 수치와 서름이 단번에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아껴주는 죽은 다윗이 더욱더 존경스럽게 여겨지고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 휘하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든든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현명한 지도자의 면모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귀히 여기면서
아낄 줄 안다. 이 점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존중하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림의 가족들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들을 실현시킬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서였던 구약 성서의 근거를 두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보통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아레오바구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보통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바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인들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이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사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시작하면서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리스인들의 종교를 두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인들의 전통과 종교를 다 승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나 감정과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 자세로 말을 해야 대화가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트여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른 좋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과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고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면 대화하려는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존중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좀 시절이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단군상 목 자르기, 사찰에 불 지르기,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종교의 신전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죠. 타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 숭배는 타파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그런 행동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우리와 다르고 낯선 이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예의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넓은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막 공격을 하는 자세,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복음의 정신에 더 합치되는 길일까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오른뺨을 때리는 이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십리도 같이 가져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속 좁고 옹졸하고 공격적인 쪽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쪽을 훨씬 더 지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 안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공격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이슬람교의 방식이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금지 명령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실천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공격적인 태도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고 계명의 본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실천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공격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 본능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다듬으면서 그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 나가야만 합니다. 달리 말해서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길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일에 출발이고 존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복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존중의 언어로 대화의 물꼬를 튼 다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의 봉헌 문구를 가지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미지의 신들에게라는 이런 형식의 제단 문구가 그리스의 몇몇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실제로 이런 제단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신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신에게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을 유일신 신앙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인간이 만든 것들에 매여 있지 않는 자족의 존재,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 이런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라든지 시편의 여러 구절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욥기 등의 여러 구절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연설을 듣고 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리스 사상가들의 저작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작을 통해서도 이미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인들의 시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낯선 성경이 아닌 그리스인들의 사상과 문학 작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인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 문구로부터 하나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다음엔 그들에게 익숙한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 문학 작품으로부터 하나님 이해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르치기에 앞서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돋보이죠. 가르치기보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수년 전까지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그 본명은 엘리자베트 쉐핑인데 그 비슷한 소리를 따서 한국식으로 지은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이분은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파송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군산과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간호사협회를 만들어서 성장시킨 분이고 여전도회 운동을 일으켜서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고 성장시킨 분이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주일학교 운동도 이분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한일신학교는 전주에 있던 한예정학교 그리고 광주에 있던 이일학교가 통합되면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서 한이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는 그중 이일학교를 설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이분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감동을 자아냈었던 것은 그 많은 업적보다도 당시 조선 땅에서 가장 헐벗고 멸시당하던 고아, 버림받은 여인들, 나병 환자들과 벗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서평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사용하느라 선교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는 한국의 서민들과 똑같이 무명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에 꽁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허름한 남의 집 한 켠을 세내서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서서평의 그런 태도에 감동하고 고마워하면서 재생한 예수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이분에 관한 논문도 한 편 쓰고 그랬었는데요. 무엇이 서서평으로 하여금 그런 남다름을 갖게 해줬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선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가 서서평을 서서평 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글을 보면 조선인들의 청빈 사상을 흠모하면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식년을 갖다가 마치고 돌아오면서 편지에는 서구 문명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생활 방식을 더 배우고 더 적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온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높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조선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런 우월의식을 극복하고 조선인들과 깊이 공감하며 존중하는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그 힘은 조선인들에게서 배우겠다고 하는 그 배움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한 것, 그것이 서서평의 삶을 숭고하게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강력한 존중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뿌듯하죠. 정말로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요. 그 사람에게 깊은 호감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까지도 듭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것이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중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존중하는 사랑은 꼴을 보아주는 사랑을 토대로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랑입니다. 존중하는 사랑은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다윗왕 이야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약 본문인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차이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려는 태도와 배움의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존중의 사랑이 실현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중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존중하는 사랑으로 다양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양성이 너무도 커지면서 갈등과 분노와 증오와 혐오도 깊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양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그러움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존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시대를 불밝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